할렐루야. 벌써 5월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5월 하면 우리의 가정들을 생각하시게 되지요. 우리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과 어르신들, 특별히 오늘은 어머니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꽃들이 만발하고 교회밭을 정리해 주시고 잔디 깎는 일로 분주해졌습니다.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짓 교사들에게 주시는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힘을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들과 하나님을 거역한 악한 사람들, 그리고 더러운 정욕적인 음란한 행실 때문에 그들을 물과 불로 멸망시키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여 믿음 안에서 떠나게 하고 있는 모든 거짓 교사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물들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건한 믿음으로 의롭게 살고 있던 노아의 가족, 또한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의 행실로 날마다 마음속 깊은 고통 속에 살고 있던 롯을 의롭게 보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의롭게 보시며 마지막 심판의 그날에 영광스럽게 구원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5가지로 구분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거짓 교사들은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 행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보혜사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도리어 정욕에 이끌려 살면서 스스로 자칭 그리스도라며 자기들의 거짓된 지식과 교리를 가르치고 거짓으로 주장하며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가르침이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우리 주 예수님까지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여기 나그네란 그리고의 의미는 법적인 권리가 없는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타국인이란 뜻입니다. 행인이란 그리고의 의미는 정착하여 사는 자가 아닌 일시적으로 거쳐가는 방문객이란 뜻입니다. 육체의 정욕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욕망과 욕심은 그리스도인들을 성령에 지배받지 못하게 하여 하늘나라 본향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며 또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살게 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이 경고하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항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신 말씀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본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 시민답게 우리도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짓 교사들은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이미 베드로 사도는 2장 1절에서 거짓 교사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밝혀준 것처럼 여기 주관하는 이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그리고로 그 의미는 주권의 속성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계 열방의 인간 역사를 통치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정하고
거역하는 자들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유다도 이들에 대하여 저희는 옛적부터 판결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라고 했습니다. 요한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며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 것이 바로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부인한다는 그리고의 의미는 부정, 반박, 거부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우리 구주 되심을 거부한다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반드시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거짓 교사들은 담대하고 고집스럽습니다. 여기 담대하고란 말은 신약 성경에 이곳에서만 쓰여지고 있는 단어로 대담하고 당돌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자기의 만족과 육체적 욕심에 이끌려 부도덕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 대담하고 당돌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고집하여란 그리고의 의미는 스스로란 뜻으로 즐겁게 하다라는 그리고와 두 단어가 합하여 스스로를 즐겁게 하는 행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을 부정하고 오직 자신의 뜻과 의지가 옳다고 주장하는 고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또한 자기의 유익이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뻔뻔하게 남을 욕하고 비방하며 조롱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자들임을 아시고 우리는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넷째로 거짓 교사들은 영광 있는 자들을 회방합니다. 여기 영광 있는 자는 여러 견해가 많습니다. 하늘의 천사들, 하나님과 그리스도, 교회 통치자 등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천사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거짓 교사들의 행위와 천사들의 행위를 대조시키며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만과 행동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힘이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얼마나 뻔뻔하고 당돌한지 이렇게 영광 있는 자들까지 대적하고 회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직 자기들밖에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보다 더 큰 힘과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타락한 천사들은 주님 앞에서 감히 저희를 직접 회방하고 무시하거나 그들을 송사하지 않고 모든 심판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은 참으로 불행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있어야 할 자기의 자리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은 거짓 교사들은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지식만 믿고 자기의 본능대로 살아가고 있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매 순간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거짓 교사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천사들과 거짓 교사들을 비교하면 그들은 몹시 교만하고 고집스러우며 무례하기 짝이 없고 자기의 자리도 모르고 정욕에 이끌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마지막을 반드시 잡혀서
도살할 짐승에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이성이 없기 때문에 육체의 본성대로 욕정에 따라 삽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다면 거짓 교사들과 같이 짐승처럼 이성 없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지로 인하여 불의하고 교만하여 인간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으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은 불의를 심어 불의를 거두는 불의에 대한 보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동물과 같은 교만과 욕심에 이끌려 이성이 없는 무지한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란 말은 날마다 또는 매일 낮 시간이란 뜻입니다. 연락이란 그리고의 의미는 사치스럽고 자유분방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악하고 불의한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방탕한 삶을 즐기며 사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들은 점과 흠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그것이 수치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고 주의 몸을 파괴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고 있는 모든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파로하시고 주의하여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항상 깨어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날마다 최선을 다하여 그날에 우리 주님께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